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을 이겨내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42편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읽었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도 이 시편 42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도 이 시편 42편을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일 정도로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시편 42편에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에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견은 분분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 표제처럼 고라자손이 쓴 게 맞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 그리고 그 뒤에 43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느냐.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나가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을 때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10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42편을 쓴 저자도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계속 불안해하냐. 지금 낙심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환경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네 하나님 어딨냐? 네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유하고 빈정거립니다. 네 꼬라지 보니까 어지간히 하나님이 살아있기도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지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사람이란 게 옛날에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내 신세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럴 때는 낙심이 돼요. 요만큼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라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그래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뺑 둘러가지고 과거와 비교해보니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하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는 사람들밖에 둘러싸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 당장 굉장히 많은 분이 오늘 이 줌으로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밴드는 지금 어떻게 들어와 계신지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또 더 뭔가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연일 확진자 수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지만 어쨌든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죠. 이 저자처럼. 그리고 현실이 암담하다 보니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 내가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와 또 비교가 돼서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진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낙심의 이유에 대해서 예외인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우울증에 걸리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뭐 말도 어눌해지고 막 이렇게 정신 판단력도 좀 오락가락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 한참 통화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저희 믿음의 신앙의 멘토신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했던 체험이란 체험 같은 건 다 하신 분이에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거 뻥 아니야? 목사님 뻥 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체험을 막 하셨었거든요. 엄청 열심히시고.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사시는 분이 기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 막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낙심하면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낙심이라는 게 없나요? 불안함이라는 게 없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인생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떨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어도 떱니다. 믿음 있어도 불안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낙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낙심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천사이거나 이상한 존재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낙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살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낙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나는 낙심이 뭔지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낙심되는 일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짜 용기인 것처럼 낙심이란 것을 모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낙심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실패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자식이 약속의 자녀가 안 생기니까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자기가 처백에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길을 쓰고 기어가서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낙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반응한단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낙심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면서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누가 보더라도 저 어떻게 살지 하는데 그때 주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불안하니까 5절과 11절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몇 달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을에 물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수시로 파놓기 때문에 저장해 놓아서 지혜가 있으니까 건기를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자연이 주는 물이 말라버리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슴 같은 저 높은 산, 바위산에서 살던 이런 사슴들은 물을 찾아 내려옵니다. 하루려.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는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이 사슴처럼 찾아야겠다. 건기 때 물을 찾아서 마을까지 내려오는 사슴을 본 거죠.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 찾으면 살고 물 못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물을 찾을 때까지 아마 이 사슴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슴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면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낙심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이 낙심을 벗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겠다. 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낙심하고 불안에 떨 때가 다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몇 장 읽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몇 도겠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줄인 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눈에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42편을 읽어도 내가 아는 말씀하고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는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박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생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장이 박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잘 모르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배우고, 저한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런 분이 있어요. 물어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으로 목사를 귀찮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갈급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이런 데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낙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덜 급한 사람이에요. 살만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죠. 힘들다 하는데 죽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이거는 말장난. 여러분, 아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앞에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서 이 불의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 그냥 한이 목에까지 찬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중얼중얼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함. 그 모습을 보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아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러고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눈물방울,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매달리는 기도, 이런 기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 못하면 아직 덜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막 폐부가 찢어지는 듯이 뭐 아름답게 장황하게 몇 시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내 목이 찢어지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아하게 막, 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 이런 기도 말고요. 저도 지난 몇 년간 참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요즘도 금요일 날마다 저 혼자 저녁에 교회 와서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가곤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금요일마다 혼자 한 9시, 10시 되면 교회 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잤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물백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원터치 텐트 1층에 쳐놓고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다가 목 놓아 울다가 찬양하다가 침낭 속에 물백 집어넣고 뒤집어 쓰고 이제 잡니다. 아침까지. 내년에 우리가 111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은 1분도 좋고 10초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발이라도 얹어놓고 가라. 멀어서 나는 정 못 오겠다 하시는 분은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예배 마치고 바로 그냥 가지 말고 잠깐 앉아서 개인적으로 이 앞에 와가지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오.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못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곳곳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냥 우아하게 좀 기도하다가 아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주먹으로 두드려서 그 문이 깨어 열릴 때까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횟수를 다 센 건 아니겠지만 5만 번 기도하면 다 응답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단 한 끼도 그들을 굶기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기도, 현실적인 기도, 지금 당장 오늘 아침 끼니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응답들을 조지 밀러는 평생을 살면서 응답받았는데, 그가 단 한 가지 살면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의 절친이었던 친구들을 회심시키는 거였어요. 저 친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뮬러는 그냥 죽었습니다.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들이 왔어요. 뮬러의 장례식 때 관뚜껑을 열고 정말로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성경책을 품에 안고 누워있는 뮬러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뮬러의 시신 앞에서 고백합니다. 친구야, 너가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를 알고 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미안하네 친구. 그러나 자네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건대 내가 예수 믿겠네. 결국은 뮬러의 기도가요, 살아서 응답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응답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주먹을 쥐고 응답될 때까지, 그 문이 깨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거 참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예뻐 보는 모습이에요. 다락방에서 서너 명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말씀 읽고 찬양하는 거, 그것도 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는 공동체,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기십시오. 솔직히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표도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 개도 몰라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증거죠. 혼자 어찌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예배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며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고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내가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공동체에 나를 맡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일을 만나면 사람 만나기 싫어지지만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합니다. 입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자기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 너 빼고는 다 틀렸어. 너 혼자 비난하고 혼자 비판하고 혼자 정죄하면서 혼자 온갖 상상 추측하면서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하나하나를 교회 내에서 섬으로 만들어버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온갖 상상하면서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욕하고 나는 오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봅니다. 힘들수록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부탁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가 성령이 좋아하는 일이고 뭐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너무 자주 낙심하게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초라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공동체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 저자에게 결국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과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낙심이 되어 있고 불안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이 고민과 낙심과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되 말씀을 읽고 펴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주먹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나를 맡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이게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아픈 것이 다 나아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낙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흐물흐물 찬송하고 웃으며 봉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막 봉사하고 섬기고 저러지? 정상적이면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집어던지고 믿음이고 뭐고 예배고 교제고 다 내팽개치고 털썩 주저앉아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그게 쓴뿌리 되어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주먹으로 문이 깨어질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낙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나 우리의 입에서 여전히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